오늘은 잠언서 23장 15절부터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8절까지 읽었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이 지혜로우면이란 말은요, 그냥 그 생물학적인 두뇌가 발달해서 천재적 또는 영재적인 그 모습을 가지면 부모 입장에서는 자랑스럽겠죠.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육신의 지혜를 이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잠언과 성경은 그 하나님 기준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셔갖고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지혜예요. 예수는 교회의 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실질적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연합이죠. 인간은 생물학적 머리가 있죠. 새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생물학적 머리로 연결된 몸이 그 머리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데요. 이제 새 피조물이 되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셔서 그 인간의 머리가 돼요. 그 인간의 머리가 되면 이제 새 피조물이죠. 그러면 이제 머리와 몸의 연결을 이제 성령 신경망으로 이제 활성화시키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이제 성령이 임하시죠. 그래서 이제 성령 신경망이 활성화되면 성령이 이제 머리의 뜻을 따라서 그 몸을 움직여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곧 성령이 감동해서 그를 끌어올리십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지시하는 거를 성령이 그대로 따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신경망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성령 신경망에 활성화돼서 한 몸 된 자는 이제 생물학적 머리가 그 육체를 다루던 데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가 그 사람 머리가 돼서 그를 완전히 통제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과 신경망을 성령이 완전히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머리와 몸과 신경망을 성령이 완전히 주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에 의해서 억제되는 거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는 말을 써요. 성령에 의해서 억제되는 거죠. 완전히 억제되면은 그 몸에서 오직 성령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억제되게 하시는 성령의 그 분량만큼이에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만큼.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한 거죠. 성령이 그에게 오셔서 활성화되신 만큼 머리의 지시를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은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완전히 통제해 주시는, 그러니까 무한대로 통제해 주기를 구하게 만드시는 건데요. 성경에서는 아가서에서는 그걸 술람이라고 그래요. 술람이 은혜를 구하는 건데요. 술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 뜻이 더 퍼펙트, 더 피스풀이란 뜻이에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 중에 최고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이제 부분적으로 받든 불완전하게 받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최고가 아니고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 중에 최고. 그게 이제 더 퍼펙트하다는 거고, 그리고 그만큼 이제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오늘 말씀이 이제 그거거든요.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즐겁다. 피스풀이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 레벨이 높아질수록 분량이 많아질수록 예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즐겁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예수하고 이제 한 몸이 되면 성령 신경망이 활성화되죠. 활성화되는 만큼 한 몸 된 의식을 갖죠. 그래갖고 이제 예수 바탕, 예수 본질로 행동하게 돼요. 바탕 통일이 이루어지죠. 예수 바탕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또 사랑이시잖아요. 그 빛과 사랑이 그 몸을 완전히 통제하게 돼요. 성령 신경망이 그 몸을 통제한 만큼 예수의 바탕, 빛과 사랑, 아까페 사랑이 그 몸을, 그 생물학적 몸이죠. 생물학적 몸이, 그러니까 그 영혼육을 예수님의 빛과 사랑이 완전히 통제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바탕으로 산다고 봐야 돼요. 그 바탕, 그 본질, 예수 바탕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바탕으로, 그러니까 예수하고 연합하기 전에는 생물학적 바탕으로 살았지만 예수하고 연합하고서는 이제 그 생물학적 바탕이 아니고 예수 바탕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바탕으로 사는데 활성화돼야 됩니다. 성령으로 사는데 활성화되도록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는 것을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 바탕으로 사는데 활성화돼 갖고 능해지면 바로 그것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걸 다 예수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돼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왔다가 세상에 살다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역사를 배워보면 참 우리가 볼 때 불행한 세월에 살다 가신 분들도 있고 전쟁 중에 살다 가시는 분도 있고 대역병 중에 살다 가시는 분도 있고 대재앙 중에 살다 가시는 분도 있고 사람이 이 땅에 왔다 가는 그 내용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사람마다 그 세상에 살면서 땅의 일을 구하는데 참 후손들한테 좋은 세상 주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급한 게 뭐냐면 바로 은혜 받는 거예요.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한 몸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와 한 몸으로 연결이 되면 성령 신경망이 구축이 되어서 활성화가 돼요. 그 다음에 예수 바탕, 예수 본질을 공유해서 누리게 되죠. 그것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성령의 신경망 은혜, 그리고 예수 바탕, 그리고 본질의 그 은혜를 구해서 받은 만큼 누리게 되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열심히 더 구해야 돼요. 성령의 그 활성화를 더 높은 레벨로, 더 완전한 레벨로 구해야 되고, 예수 바탕 본질로 사는데 더 높고 더 많은 본질로 그 질량을 확장시키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대로 예수에게 통제받는 지혜요.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그랬어요. 나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하고 연합을 하면 예수 지혜를 공유하게 돼요. 그래서 그 지혜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것도 구해서 받는 거예요. 성령의 활성화도 구해야 되고 예수 바탕 본질 아카페로 사는 것도 구해야 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것도 구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구하면은 이제 예수와 한 마음이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도 닦아서 되는 게 아니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오는 믿음으로 기도의 힘으로 구해서 받아야 돼요.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활성화가 되죠. 예수 머리와 우리는 예수에게 속한 몸이 돼갖고 한 몸으로서 이제 한 몸 의식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한 몸 의식으로 형성이 되면 한 몸이 예수 바탕으로 통일되는 거죠. 예수의 바탕, 예수의 본질로 통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바탕 본질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는 거. 그게 은혜예요. 성령 신경망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예수가 지혜죠. 그러니까 그 예수의 지혜대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 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예수 마음이요. 예수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한 피 받아 한 몸이로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말, 한 행동 이렇게 하나로 움직여요. 한 사람처럼 움직이게 되죠. 그 한 사람처럼 움직이게 되는 최고가 있죠. 최고
천국에 그런 최고들이 있어요. 그 최고들 중에 최고가 술람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즐거우시다 그죠. 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즐거우심을 구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이니까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죠. 예. 사람들이 보면 이제 저 사람은 구타 유발자다 이러죠. 유발. 그러니까 하는 것이 너무 밉상이라 그냥 주먹이 날아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을 유발시키는 삶을 사는 것은 선택이죠. 선택. 어떤 선택이냐? 바로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몸이 되면 성령 신경망으로 하나가 돼서 내 생물학적인 머리가 완전히 성령에게 예속이 돼갖고 내 영혼육이 완전히 성령의 신경망에 통제받아서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몸으로 사는데 능한 거를 밀가루 3마리라고 그러죠. 예수 바탕과 예수 본질로 사는데 능한 거를 바로 이제 밀가루 3마리라고 그러죠. 예수 지혜로 사는데 능한 것을 바로 밀가루 3마리라고 그러죠. 그렇게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예수의 바탕, 본질로 사는 사람, 그리고 예수의 지혜로 사는 사람. 근데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불변으로 사는 사람으로 은혜를 받아서 그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신호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길들여졌다는 말은 이제 그만큼 이제 밀가루 3마리 됐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자, 그게 술람이 반열입니다. 그 술람이 반열했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우시겠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즐거움으로 삼으시는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려고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 바쳐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루 종일 자기 즐거움을 찾아가잖아요. 눈의 즐거움을 찾아가고 손의 즐거움을 찾아가고 발의 즐거움을 찾아가고 입의 즐거움을 찾아가고 자기 마음의 즐거움을 찾아가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이제 넓혀서 마누라의 즐거움, 자식의 즐거움, 이웃의 즐거움 뭐 이런 것을 그러니까 즐거움을 갖게 하고 그 즐거움을 같이 이제 공유하고 그렇게 함께 즐거워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즐겁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예수와 한 마음이 돼서 사는 거죠. 예수와 한 마음이 되어 산다는 거는 바로 성령 신경망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 본질 바탕으로 사는데 완전히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예수 지혜로 사는데 완전히 하나 되는 거죠. 그건 인간의 도 닦아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절박하게 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쉬지 않고 넘치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이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게 만들죠. 그래서 이것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즐거워하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기쁨은 그 즐거움은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즐기는 것,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예수의 즐거움 속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것, 그렇게 완전히 하나가 되는 사람들을 흰옷 입었다 그래요. 술람이는 이 흰옷 입은 사람들 중에 최고죠. 그러니까 흰옷 입었다는 것은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이라고 그러죠. 확장성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가 어제보다 오늘 더 그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풀무풀 비유를 했잖아요. 풀무풀 비유. 풀무에다가 쇳덩어리 집어넣고 가열하면 처음에는 빨간색이죠. 거기서 또 확장하면 노란색이에요. 더 풀을 가열하면 흰색이죠. 흰색에다 더 풀을 집어넣으면 더 흰색이 되죠. 이게 확장성입니다. 그렇게 확장성의 불변성입니다. 확장을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가는 걸 말하죠.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 거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유쾌하다는 말은 속을 시원하게 한다 소리겠죠. 상쾌, 통쾌, 유쾌죠. 상쾌하게 하시고 통쾌하게 하시고 유쾌하게 하신다고. 그런데 이 정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기준의 정직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입을 주장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두 파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와 한 몸 돼야 되는 건데 한 몸 되기 전에 한 몸으로 가는 파트가 있고 한 몸 된 다음에 파트가 있죠. 예, 그걸 다 같이 이제 아우른 거예요. 그러면 예수와 한 몸 되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성령 신경망이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 바탕 본질과 하나가 되죠. 그 다음에 예수의 지혜로 하나가 되죠. 예. 그러면 예수만 하나님 기준의 정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불같이 들어가요. 불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하얗게 달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죠. 인간은 어려서부터 믿는 게 굉장히 많아요.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있고 믿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인간은 뭐 자기도 믿고 뭐 남편도 믿고 사람들은 이제 믿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 그거는 땅에 속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육에 속한 믿음이라고도 하고, 예, 그리고 그거는 이제 거짓된 믿음도 믿음이죠. 예, 사기꾼도 믿음을 주거든요. 모든 거짓말을 믿는 믿음,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불로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예수의 불로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다 타버리고 나면 이제 뭐만 남느냐? 예수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 남아요. 예, 예수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지식만 남는다고죠. 그러니까 예수 지식으로 내가 새롭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완전히 이제 그 예수 지식으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불로 연단한 그 지식이 억만 가지면 내가 억만 가진 믿음이 되죠. 믿음이 풍성한 자가 되죠. 그럼 그 믿음은 어떤 거냐? 거짓에게 속지를 않죠. 예. 그가 예수 안에서 가지고 받은 믿음만큼, 예, 그러니까 믿음이 예를 들어서 10만 가지면 10만 가진 만큼, 예,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주는 그 믿음을 가지면 믿음의 성격,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다는 말은 성격이란 뜻이에요. 성격에서, 성품에서 끊임없이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지식의 성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 거거든요. 예수 지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품이 돼서 자리 잡으면 그 성품에서 끊임없이, 예, 그 믿음만 솟구쳐 나오죠. 그 믿음만. 예, 그 믿음만 솟구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강조한 대로 정직은 두 가지예요. 기름 부음의 정직, 그 다음에, 예, 우리는 피조물, 예수님은 주인이라고 하는 걸 항상 고백하는 것. 내가 나를 속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뭐 자타에게 속아갖고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고 주인 행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앞에 연결이 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각성이 돼가지고 자기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로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만든 피조물이고 중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주권 감사를 하게 돼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갖고 예수님 앞에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가난하게 하셔도 감사, 부하게 해도 감사, 일이 잘 풀리게 해도 감사, 예, 풀리지 않게 해도 감사, 모든 것을 다 감사하죠. 감사로 다 푸는 거를 정직하다고 그래요. 하나님 기준으로. 근데 그렇게 감사로 풀게 하는 분이 이제 예수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예, 그런 성품이고요. 입으로 이제 아직 예수와 완전한 합일체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감사를 입으로만 하는 감사죠. 그럼 이제 습성이라고 그래요. 습성. 예. 그러니까 예수 성품을 받아서 하는 거하고, 예, 예수 성품, 예수님 자체가 들어와서 그에게 그 성품의 근원이 돼서 하는 거하고 다르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 네가 만일, 예,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는 말씀은 예수가 이제 그 정직의 근원이 되셔갖고 그와 연합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주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께 찬송 경배가 나오고, 예, 그리고 종의 자리로 가서
예, 끊임없이 예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게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돼서 예수가 움직이는 입이 되면 끊임없이 감사하고, 예, 끊임없이 찬송하고, 끊임없이 경배, 경외, 순종, 사랑하고 충성하게 되죠. 그 이제 순종, 충성, 사랑 이런 것은 전부 정직한 거죠. 나는 주인이 아니다는 걸 항상, 예,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예수의 종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해야 할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 이게 정직한 심령입니다. 예. 이걸 이제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예. 이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됩니다. 이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지 못하면, 예, 결국 은혜를 받지 못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유쾌해져야 되는데 유쾌함을 나 때문에 유쾌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입에 감사가 끊어지면, 예, 예수님이 유쾌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함을 버려도 유쾌함이 없어지는 거고, 예수님 속에. 그 다음에 감사, 찬송, 경배, 경외, 하여튼 피조물로서 종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자기를 속이는 거죠. 자타를 속이는 거예요. 예. 우리는 자타를 속여서는 안 돼요. 절대로 자타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직은 기름붐이에요. 기름붐. 그대로 드러난다, 그죠? 예.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 예수의 바탕 본질이 그 사람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예. 하나님 지혜가 행동으로 그 사람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처럼, 예, 예수가 우리 몸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서, 예,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사람이 입술로 드러낸다는 말은 감사 찬송하고 뭐 예수가 하라는 말만 하는 것이겠지만은 이 입술이라는 거는 그 삶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빛처럼 예수님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 사람 속에 오셔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꾸며서 드러내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드러내고, 달처럼 아름답게 드러내고, 예, 해처럼 맑게 드러내고, 기치를 벌린 군사처럼, 예, 어미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예수가 그대로 드러내면 날수록 예수님의 마음이 상쾌통쾌 유쾌하시다 이거죠. 예, 이렇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아서 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는데 전심전력해야겠죠. 오로지 그거를 얻는데 전력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예,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그러면,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야죠. 항상이라는 말은 성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우물에 가서 경외하는 성품을 한 그릇 받아다가, 한 그릇 퍼다가 먹고 나면 또 가서 퍼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물을 이제 집안으로 끌어들여서 꼭지만 틀면 나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 연합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으로 들어와서 한 몸 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항상 공급받아요. 원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예, 하나님 임재를 받는 사람한테 주는데 하나님은 직접 인간한테 임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재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재하셔서, 예, 이제 그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거든요. 우리가 늘 강조한 대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는데요. 감사 찬송을 하면은, 예, 수화력, 온유 겸손을 줘요. 예, 그리고, 예, 예수의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는데요. 그래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항상 예수와 결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머리로 모시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성령의 활성화를 말씀드렸고, 예수님의, 예, 바탕 본질로 산다고 말씀드렸고, 예수의 지혜로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예수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런 사람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항상 주셔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곧 명철이라고 했어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사로잡혀 사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만물이 두렵지가 않아요. 만물이 두렵지 않고, 예, 오직 예수님만 두려워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예, 그래서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받은 사람은 넉넉하게 순교할 수가 있어요. 피조물이 두려우면 예수를 버리고 떠나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두렵지 않게 하는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죠. 그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예수의 임재를 받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항상 받게 되는 은혜, 예수를 머리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머리로 모셔서 성령의 활성화, 그 다음에 성령 신경망의 활성화죠. 그리고 예수 바탕 본질을 공유해서 함께 그 예수의 본질 바탕으로 완전히 통일되어서 그 본질 바탕으로 사는데 숙달되는 거죠. 능해지는 거. 예수의 지혜로 사는데 능해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완전히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항상 갖죠. 항상 거기서 솟구쳐 나오죠. 그 사람은 이제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얻었기 때문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선물로 받아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가 우리를 통제를 해도요, 우리 육체는 예수가 말씀하는 걸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에게만 예수가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게 하죠. 그러니까 그 성품 가진 자는 예수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만 알아듣고 그걸 또 깨달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의미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한다는 거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바라봄의 법칙. 부러워하면 그걸 계속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쳐다보면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면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의 그 형통을 부러워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 사람처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항상 승리하는 사람을 부러워해야죠. 그러니까 술람이 반열에 서는 사람, 가장 천국의 높은 자리에서 예수님 곁에서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야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의 그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들을, 그분들을 부러워하면은 성령이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죄인을 부러워하면 귀신 마귀가 와서 그 사람을 그렇게 끌어내리는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이라도 아주 무서운 거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인의 형통, 죄인의 형통을 이제 허락해 놓으셨죠. 예, 그래갖고 그들이 한때 메뚜기도 한철처럼 아주 무성해요. 예, 무성하게 여름에 잡초가 무성하듯이 그것들이 막 무성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건데요. 예, 그거는 미래가 없다 그죠.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하고 연합하지 않고 인간이 형통하는 거, 그게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건 예수에게 통제 안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죄인 중에 죄인은 마귀하고 결합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거역하는 자들, 그리고 마귀에게 결합한 사람들은 예수 통제를 완전히 버린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귀에게 통제받기 전의 상태, 인간적으로 예수의 통제를 거부하는 건 회개할 기회라도 있지만 마귀에게 이제 가버린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도 없죠.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짧은 인생에서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그 코에 호흡이 있어요. 인생은 그 코에 호흡이 있습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통로가 소멸되는 거예요. 당일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게 뭐 무성하게 잘 되는 것 같죠. 예, 거짓말로 잘 되고 사기쳐서 잘 되고 도둑질해서 잘 되고 온갖 마귀질해서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죽어서 사라진다 그죠. 예, 그렇게 인생은 그렇게 갑자기 비명행사로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부러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예,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죠.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이 생각하는 장래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해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와 연합해 가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의 장래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다 쓰레기가 돼요. 그래갖고 쓰레기통에 담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지옥불에 던졌다가 마침내는 둘째 사망 불못에다 갖다 쓸어 버려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드실 거고요. 이제 태어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은혜 받을 기회를 주어서 예수와 연합하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갖고 예수와 연합을 더 많이 구하고 더 많이 구하게 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이 있죠. 그 성령의 독촉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에게 더 많이 통제받아서 마침내 어디까지 가느냐? 술람미 반열까지 올라가는 거. 그게 이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지혜로우면 하나님 마음이 즐겁고 우리 입술에서 정직을 말하면 예수님이 유쾌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상태가 되면 우리 장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사람은 동화되는 그 약함이 있어요. 깡패 옆에 가면 깡패가 되고요, 양아치 옆에 가면 양아치가 되고, 함께 사는 부인이 나 친구들이 옆에 사람들이 음란하면 같이 따라서 음란해지고, 이렇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동화돼서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화되는 성질은 우리 인간이 다 있어요. 동화된다고요. 마귀가 곁에서 사니까 마귀 것으로 동화돼 버려요. 이렇게 동화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으면 부러워하면 그걸 계속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쳐다보면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면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의 그 형통을 부러워하면 그렇게 돼요. 죄인의 형통에 동화돼 버리죠. 그러니까 동화되지 않는 은혜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얻어야 돼요. 동화되지 않는 은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성령 신경망으로 하나가 돼서, 성령은 성령이 아닌 것들을 다 결박해서 내쫓거든요.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자리는 결코 더러운 영이 결코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강한 힘으로 그것들을 결박해서 몰아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접근한다 할지라도 그 귀신이 금방 도망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힘으로 세상과 동화되는 것을 막아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빛의 갑옷이라기도 해요. 성령의 힘으로 마귀를 결박하고 귀신을 결박하고 몰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동화가 안 되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 마귀 것들에게 동화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구별돼요. 그 은혜를 힘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워하면은요, 또 부러워한다든가 기이 여기면요, 성령의 힘으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힘으로 살면 절대로 그것들을 기이하게 쳐다보거나 부러워하지 않죠. 그 기이하거나 부러워하면은 이미 영이 약한 상태죠. 성령에 충만하면 빛과 어둠이 영원히 갈라지듯이 그렇게 그것들을 완전히 격리시켜요. 완전히 영원히 밀어내죠. 영원히 밀어내는 힘이 성령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거룩하게 유지하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예수하고 연결되면 예수 바탕 본질로 사는데, 예수 바탕 본질은, 예수 바탕은 빛이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랑이잖아요, 본질이. 그러니까 빛은 어둠을 확 밀어내버리죠. 간파해갖고 조금의 어둠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빛은.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않죠. 확 하고 밀어내버리죠. 싫어하는데 왜 부러워합니까? 역겨운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본질이잖아요. 본질은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성결은 하나님 본질 성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 성품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 성품이 바가지로 퍼다먹는 것이 있지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자리 잡으면 성품이 퐁퐁퐁퐁 나와요. 나와가지고 예수는 음란 간음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마어마하게 미워하니까 그것이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둑질을 싫어하고 또 사기치는 거 싫어하고 거짓말 싫어하고 우상숭배 싫어하고 하나님보다도 사랑을 싫어하고 싫어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밀어내고 미워하고 간격을 갖는 힘인데 그가 예수의 바탕 본질을 누리는 만큼 그것들을 부러워 안 하고 경멸스럽게 보죠. 혐오스럽게 보죠. 그걸 왜 부러워합니까? 이제 부러워한다는 말은 그만큼 이제 영역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영역을 떨어지지만 또 하려면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간파, 격파를 해버리죠. 그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상의 사특한 지혜라든지 인간의 지혜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런 거 세상적인 지혜들이 얼마나 사특하게 흘러가요. 그런 거를 보는 순간에 부러워하지 않고 확 하고 밀어내버리죠. 그러니까 지혜 성결이에요.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만 사랑하고 그러죠. 이것처럼 하나님 지혜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건 인간적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의 성령이 충만해야만 부러워하지 않고 예수의 바탕 빛과 사랑이 충만해져야만 담없이 솟구쳐 나와야만 그걸 부러워하지 않고 예수의 지혜로만 사는데 능한 자가 되어야만 그거를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만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받도록 다름질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있어갖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죠. 그쪽으로 이제 마음으로 짜게 되면 그 영적 간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죄송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속에서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정령이 네 장래가 있다 그랬어요. 정령이 네 장래가 있다.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정령이. 그렇죠. 장래와 소망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얻어가는 것.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장래, 복된 장래죠. 이 장래라는 게 불행한 장래도 있고 어떤 사람 평생 살다가 70, 80대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자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람이라는 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좋은 장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70, 80, 90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의 순교의 권능 받아서 순교로 영광스럽게 가면 정말 그것도 복된 장래죠. 하나님 재단에 드려진 아름다운 제물로 바쳐진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장래가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소망이 끊어진다든지 장래가 없으면 불행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의 은혜를 얻는 거. 그러니까 예수와 결합해서 사는데 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사는데 능한 거. 예수 바탕 본질로 사는데 능한 거. 예수의 지혜로 사는데 능한 거.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점점 이제 창대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 속에 예수가 더 많이 들어오시고 더 강하게 밀려 들어오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장래의 소망이죠. 예수를 이제 더 많이 얻는다고 하는 거는요. 천국의 12계단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밑바닥 계단이 12계단이에요. 그리고 꼭대기가 1계단이거든요. 그런 이제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와 결합해서 산 만큼이에요. 그가 이 땅에서 예수와 결합한 은혜를 구해서 받아서 사는데 그가 받은 분량이 천국의 맨 밑바닥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위치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걸 높다고 그래요. 신분이 높다고 그래요. 이 12계단에 사는 사람보다 신분이 11계단이 높고 그 다음에 10계단이 11계단보다 높고 이런 식으로 가장 높은 신분이 1계단이죠. 그걸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통제해 주신 분량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더 퍼펙트, 더 피스풀한 단계까지 다름질해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다름질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평생 바울이 다름질한 거잖아요.
가장 높은 반열로 가려고 가서 보니까 가장 높은 반열이 있더란 말이죠. 자기 나름대로 다름질한 것 같은데 부족하다고요. 그러니까 다 그냥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을 높여간 거죠. 더 퍼펙트, 더 피스풀이 있지만 그 가장 높은 단계죠. 그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지옥 가려고 환장한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겠지만 정말 예수님의 즐거움, 예수님을 유쾌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오로지 영광의 소망을 향하여 다름질해 가는 거죠. 그게 저 높은 곳으로 가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근심을 다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내려놓고 이렇게 이 은혜 받아서 천국의 영광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그게 한국의 그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들을, 그분들을 부러워하면은 성령이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감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현실을 다 소화해서 예수가 주신 온유 겸손 받아갖고 바가지로 파다가 먹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 완전히 예수와 한 몸이 돼갖고 누구보다도 가장 높은 반열의 성령의 활성화, 가장 높은 반열의 예수의 바탕과 본질로 사는 데 능하고 가장 높은 반열의 예수의 지혜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또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